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지경의 요한지파에 약 8개월 정도 속해 있었던 신천지 탈퇴자입니다. 사실 잘 모르겠네요. 제가 과연 탈퇴 처리가 되어 있을지. 요즘에는 신천지 국내 성도 탈퇴자가 워낙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도들의 숫자 집계량을 위해서 탈퇴자들도 제명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확실히 신천지 탈퇴자이며 또한 경험자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 경험과 이야기가 그분들께 공감이나 위로 혹은 소통이라는 형태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밖에서 신천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곤 해요. 요즘 세상에 뭘 믿고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한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체 어떻게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었던 거니?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봤던 저는 확실히 압니다. 신천지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으며 이미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봤을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우리 중 누구라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흔히들 노방이라고 말하는 길거리 전도를 통해 전도되었습니다. 한 쇼핑몰에서 혼자 아이 쇼핑을 하며 걸어갈 때였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2명의 여자아이들이 와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애들은 밝게 웃으며 다큐멘터리 공모전 참가를 위해 사람들을 취재하고 있다고 했어요. 과거에 번화가에 나가면 종종 이상한 사람들이 말을 걸어 무시하고 지나간 경험이 있었지만 그들과 달리 이 여자아이들은 어리고 앳되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나름 구색을 갖춘 모바일 설문지나 공모전 포스터 등을 확인한 후 저는 살짝 경계심을 풀었어요. 그때 속으로는 무슨 큰일이야 나겠어?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천천히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온 2명이 양쪽으로 서서 말을 건 상황이었기에 어느새 저는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렇게 그들과의 대화는 무르르듯 매끄럽게 짧은 설문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설문에 응했기에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설문할 때의 모든 질문들은 의심받지 않고 전도 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꾸며진 리스트였습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음식을 물으며 좋아하는 맛집은 어디인지도 연달아 묻고 그렇다면 집 근처 나만 아는 맛집을 추천한다면 어떤 곳인지까지 물어봐서 슬쩍 주거 지역을 알아낸다든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물어보며 전공 이야기를 꺼내고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파악한다든지 즐기는 취미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며 여가 시간을 통해 대강의 스케줄을 파악한다든지 하는 방식이죠. 문제는 당시에 저는 그들을 크게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큐멘터리 공모전을 위해 길거리 설문을 실시하는 여학생들은 사이비 종교와는 딱히 연관성이 없어 보였거든요. 우연한 길거리 설문은 그들의 다큐멘터리를 위한 인터뷰로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어졌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그 아이들은 자기개발 컨설팅을 받아볼 생각이 있냐고 물었고 본인들의 연합 동아리에 자문과 조언을 주는 회사가 있는데 전문 컨설턴트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취지로 전문 컨설팅을 5회 정도 20, 30대 청년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였죠. 하필 당시 진로 문제와 인간관계로 고민이 많았던 저는 흔쾌히 응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더 본격적으로 전도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인터뷰 이후 그 아이들의 연결을 통해 컨설턴트라는 가짜 직함을 가지고 전도하는 신천지 상담사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전도 대상자와의 첫 만남에서 신천지 상담사는 회사 이름과 명함, 사원증, 필요하다면 홈페이지를 보여주기도 하며 본인의 소속을 전문 컨설턴트로 확실히 이해시킵니다. 컨설팅이라는 명목의 상담을 몇 차례 받았고 결국 모든 상담의 결론은 나는 공허하다. 성경을 통해 그 원인과 답을 알 수 있다 였어요. 전공에 대한 슬럼프와 복잡한 인간관계 그리고 스스로의 내면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상담사가 이야기했던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건 그냥 낯설기만 한 충격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던 공허함과 외로움에 그들이 이름을 부여해 주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제 안에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외로움과 공허감을 바라보도록 한 다음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안에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3% 정도의 심리학적인 부분과 97% 정도의 그들의 교리를 섞어 그럴듯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을 컨설팅이라고 했고요. 당시 저는 전문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을 받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이 단계에서는 내면에 대한 결론과 진단, 그리고 질문만 던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까지는 제시해주지 않는 상태로 처음 약속했던 5회 정도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때 저는 그러면 나 어떻게 하지? 이 상담이 끝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사가 더 심화된 컨설팅 수업을 받아보겠느냐 하며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제안에 대해서 나 자신을 위한 과정,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상담사가 제안했던 2번째 컨설팅 수업은 복음방에 해당하는 전도 단계였습니다. 신천지의 전도에는 여러 단계가 있지만 그중 상담은 저에게 있어서 상당히 정서적인 그리고 내면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린 과정이었어요. 제안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복음방 교사를 만나 복음방이 시작되었고 복음방은 개역 한글본의 성경을 통해 모든 수업이 진행되었어요.
신천지를 경험해 보셨다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전도 대상자가 원래 종교 경험이 있든 없든 현대 신을 믿든 안 믿든 똑같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복음방부터는 성경을 통해 공부하는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 새로웠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종교 자체에 강한 거부감과 반발심이 있는 안티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그동안 삶을 살아오며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는 반발심과 거부감, 그리고 지루함 외에는 그 어떤 관심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장담해요. 저희 가족 모두가 다 카톨릭 세례를 받을 때에도 저는 부모님의 권유를 강력히 거부하고 가족 중 유일하게 세례를 받지 않았을 정도였으니까요. 안티크리스천에게 성경 공부를 권유한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당연히 거절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신천지의 전도 과정은 이 짧은 문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터뷰에서부터 시작된 전도에는 각각의 단계별 과정과 목표가 명확히 계획되어 있고 그들은 이 목표들에 도달하기까지 짧으면 한두 달, 길면 1년까지도 걸리는 장기간의 전도를 구상합니다. 그건 쇼핑몰에서 설문에 응했던 날과 성경 공부를 권유받는 날 사이에 이미 전도 대상자가 알 수 없는 아주 많은 전도 과정과 단계들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신천지 사람들은 대상자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상담을 통해 깊은 대화를 자주 나누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실히 신뢰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성경 공부해볼래? 라는 물음에 네 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요.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결코 말하지 못했던 아주 개인적인 속내까지도 복음방 교사에게 털어놨었고 종종 아주 따뜻한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 어려움이나 힘든 감정을 티내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런 따뜻한 감정적 교감이 무척 생소하면서도 좋았고요. 이런 식으로 신천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을 전도합니다. 다만 전도를 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전도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방 전도 단계에서 전도 대상자가 인식하고 있는 만남의 형태는 상담 혹은 컨설팅 정도니까요. 복음방 시간에도 복음방이라는 단어를 대상자 앞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신천지 사람들은 본인이 신천지인 것을 숨기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임수는 처음 인터뷰 요청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방 기간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센터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입니다. 처음에는 인터뷰 요청을 했던 여자애 둘이, 그 다음에는 컨설턴트가, 그 다음에는 다른 컨설턴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도사들과 앞에서 수업하는 강사와 내 옆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짝꿍, 그리고 센터 수강 인원의 반절 정도까지도 그들이 신천지 소속임을 숨긴 채 늘 제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항상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저를 전도했어요. 이게 바로 신천지의 유명한 모략 전도라는 것이죠. 그 모략 속에는 처음 접근할 때 절대 종교적인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게 아주 중요한 책략 가운데 하나고요. 처음에 그 여자애들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라던가 종교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라는 식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아이들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고 콧방귀를 끼며 지나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렇게 정직하지 않았어요. 솔직하지도 않았고요. 대신에 그들은 거짓말을 득해서 저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뷰로, 그리고 상담을 거쳐 복음방 수업으로요. 그렇게 저는 복음방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시간에 신천지 사람들의 태도는 아주 매너 있고 사려 깊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강요하지 않았고 그들의 수업에 대해 조금만 어려운 기색을 내비치면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말투로 저한테 계속해서 물어봐줬어요. 땡땡이는 지금 들은 이 말들이 어때요? 이해하기 어렵거나 잘 안 받아들여지진 않았나요? 괜찮아요. 그렇군요. 하는 식으로요. 기독교 자체에 거부감이 있어 종교인들까지도 피해 다니곤 했지만 막상 그들의 수업과 전도에는 아무 거부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복음방 시간에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함께 읽으며 나중에는 기도 방법까지 가르치는데도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왜 그렇게 자연스럽고 거부감이 들지 않았는지 다시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그들이 저에게 복음방 수업을 복음방이라고 밝히지 않고 마치 또 다른 심화 컨설팅인 것처럼 진행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시간에 공부하는 모든 것은 나 자신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종교적인 부분은 나 자신을 알기 위한 학습 도구 정도로 여겨졌으니까요. 신천지는 전도와 종교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며 안달나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전도할 때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제가 성경을 필요로 하도록 만들었어요.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나를 만든 창조주를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모든 상담과 복음방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복음방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관이나 종교에 대한 편견들을 없애고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음방 수업 중에서 종교의 의미에 대해 배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수업에서 교사는 이렇게 말했죠. 종교라는 단어를 동양식 한자로 풀이하면 으뜸종에다가 가르칠 교라는 뜻의 한자이며 이는 으뜸가는 가르침을 뜻한다. 또한 서양으로는 religion이라는 단어가 종교를 뜻하는 말인데 이는 re, 즉 다시라는 말과 ligare, 연결하다 라는 라틴어를 합친 것으로 다시 연결하다 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동양과 서양의 어원의 뜻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동서양의 뜻을 통해 보면 종교라는 단어는 으뜸가는 가르침으로 다시 연결하다 라는 뜻인데 대체 무엇을 연결한다는 것일까?
바로 창조주인 신과 우리를 다시 연결해주는 것. 그것이 종교인 거고, 종교는 원래 우리 사람에게 옛적부터 하늘의 것, 신의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으뜸가는 가르침이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교관이었어요. 제가 기존에 거부하곤 했던 종교적인 색채는 다 빠져있으면서도 굉장히 원론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이는 재정이었으니까요. 이 수업을 받기 전까지 저에게 종교란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약함과 이기적인 필요성을 통해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새 복음방을 통해 종교라는 건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에게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했고 또 배워보고 싶어졌죠. 복음방 과정을 끝낸 후 센터라는 곳에서 하루 3시간씩 더욱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성경 공부 과정은 초등, 중등, 고등으로 이어지며 초등 단계가 가장 길고 험난했습니다. 주 4일 평일 저녁마다 3시간씩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걸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야 했거든요. 가족들에게는 영어 그룹과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거짓말한 후 처음에는 주 4일, 그 다음에는 주 5일, 그리고 점차 주 6일부터 주 7일까지도 센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집에서 나와 있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점차 멀리했으며 심지어는 가족 행사에 참여하거나 여름 휴가를 같이 가지도 않게 되었어요. 친구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던 시간들은 어느새 센터에서의 시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기까지 센터의 모든 공부와 교리에 푹 빠져 있었어요. 나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안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찾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새롭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천지 교리의 가장 큰 자부심은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푼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초등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나무, 씨, 열매 등등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들에 대해 그 뜻을 풀게 되는데 모든 것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그 답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4가지밭 비유를 하신 말씀에 등장한 씨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는 누가복음 8장 11절을 찾아 읽도록 하며 예수님께서 씨는 말씀이라고 하셨다. 성경 속 씨는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비유의 말이다 하는 식으로 성경 속 단어를 하나씩 풀어가고 답을 내는 식이죠.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그 속에 숨겨진 참뜻을 헤아려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 말씀에 대해 성경을 통해 답을 낸다는 게 당시 우리를 가르치던 강사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죠. 센터에서 함께 배우던 사람들 중에는 신앙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고 그들은 혼자 사복음서를 독서할 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궁금하기만 했던 부분들이 풀어진다며 좋아하곤 했어요. 신천지 교리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그게 무엇이든 애매한 해석이 아니라 자신있게 명확한 답을 딱딱 내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들은 모두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곤 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수업들이 정말 매력적이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푹 빠져서 어느새 수업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성경 구절들을 외우려고까지 했었어요. 완벽하게 머리에 넣고 싶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열정은 더해져 갔습니다. 옆에서 전도사들이 배운 내용 중 모르겠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물어봐야 한다고 친절히 질문을 들어줬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며 인내심을 가지고 몇 번이고 설명해 주었고요.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점점 신천지식 교리와 신천지식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들은 선과 악의 대립구도를 만들어내서 무적이나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끌어내거든요. 당시 저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던 그 과정이 오히려 제가 배운 말씀들을 제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들이 많고 많은 성경들 중 오직 개역 한글 성경만을 고집해서 읽도록 했는지, 왜 카톨릭 성경은 절대 같이 읽지 말라고 했는지, 또 왜 영어 성경과 히브리 혹은 히라버 원문 성경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는지도요. 그 이유는 그들의 교리는 여러 가지 이중 해석과 갖다 붙이기식의 해석이 가능한 한자어의 애매한 번역이 아니면 퍼즐 맞추듯 맞출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신천지는 성경을 퍼즐처럼 조각내서 그 조각들을 한 조각 한 조각 차례대로 맞추게 하는데 그렇게 완성된 퍼즐에는 총회장인 이만희가 열린 책을 받아먹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 개역 한글 버전 성경이 아니면 퍼즐 조각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신천지식대로 퍼즐 맞추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였죠. 2월 말쯤 시작했던 센터 수강은 6개월이 흘러 8월 말쯤 종강하게 되었고 제가 수료하였던 신천기 36년에는 10만 수료식이 있는 해였습니다. 10만 명을 전도하고 6개월간 성경 공부를 시켜서 입교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수료한 것을 기념하는 일명 성경 공부 졸업식이자 신천지 입학식과 같은 의미의 행사였죠. 몇만 명이 수용 가능한 아주 큰 행사장이 필요했기에 일산에서 진행했었고 저는 참석 수료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던 세계 각국의 수료생들과 앞에 나와서 대표로 소감을 발표했던 해외 수료생 그리고 당장 내 옆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았던 수료생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무척이나 가슴 벅차했던 것이 생각나네요. 어떻게 저를 포함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마음으로 기뻐하고 가슴 벅차하며 신천지에 속아 들어갈 수 있었는지 10만 수료식의 현장을 떠올려보면 참 기이하면서도 서글퍼져요. 그 중에는 심지어 행사장에서 4-5시간은 걸리는 먼 지방에서 온 수료생들도 몇백 명, 몇천 명씩 섞여 있었거든요. 그렇게 일산에 모인 사람들이 6만 명 정도 되었죠. 수료식에 실제로 참석해서 본 인파의 규모는 사람들이라는 말보다는 군중에 가까웠습니다. 몇만이나 되는 군중이 통째로 신천지에 속아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모두가 섞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 신천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렬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안에서 마음을 빼앗긴 채 그곳엔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센터 수강 기간 동안 2명 이상을 전도해서 전도상을 받던 사람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수료 소감 발표를 했던 해외 수료생은 목사였어요. 그 사람은 500명의 신도가 있는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추수했다고 했었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일어나서는 안 될 재앙이고 끔찍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를 겪는 동안 저에게는 이렇게 글로 쓸 수 있는 경험들도 있었고 글로는 옮기지 못하고 생략된 자잘한 경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는 신천지를 나오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을 하기까지 아주 힘든 과정들을 지나왔어요. 아마 신천지가 적당히 틀린 곳이고 적당히 부패한 곳이었다면 저는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비도덕적인 교회도 꽤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곳은 사람의 신심과 종교심을 악용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기에 이 결정에 대한 한 점의 후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안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처, 카카오톡, 텔레그램까지도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그곳을 나오기로 결정했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힌 후에 저 또한 그들을 설득하려 했거든요. 저는 온라인 센터를 수강 중이던 수강생 한 명과 복음방 교사 그리고 저와 끈끈하게 애정을 주고받았던 센터 동기 몇몇에게 연락을 통해 신천지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자 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요. 아마 이런 시도들로 인해 저는 신천지 내부 사람들에게 배도자로 판단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알던 그 누구도 저를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이 참 저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저의 동기들과 저는 6개월이 넘는 기간을 매주 5일 이상씩 하루 반나절을 넘게 같이 보내며 형제 자매가 되었었습니다. 구역에 편성된 후로는 거의 바로 부구역장이 되었기 때문에 구역장과도 서로 친자매처럼 의지하며 함께 구역을 위해 일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나날들에는 우리가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기꺼이 옆에 있어 주었던 모든 온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였어요. 그러나 제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던 곳은 무자비하고 탐욕스러운 사이비 유사종교 단체였고요. 그렇게 온 마음을 다했던 첫 신앙에 강렬했던 기억은 마치 화상처럼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곳을 나오기로 결심한 후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저는 더 이상 만날 일 없는 평행선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아마 옆에서 도와준 가족들과 함께 해준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로 평행선을 걷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존스타운의 폐허에서 살아남았던 한 생존자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한 인터뷰가 기억에 남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생존자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런 기분이 들더군요. 제가 살아내는 매일이 짐을 향한 복수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말해줬으면 해요. 짐 존스와 사람들이 아니라 917명의 사람과 다른 남자라고요. 이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 이만희에게 형량을 부여하고 그들을 단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건 제 권한이 아니에요. 다만 그와 같은 악인에게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와 함께 더 자유롭고 소중한 매일매일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과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교만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만희 씨는 더 이상 제 인생에서 새 요한도, 보혜사도, 총회장도 아닌 그저 한없이 이기적이고 겁 많은 어떤 할아버지입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저는 이별하게 되었고 아마 앞으로 먼 훗날까지도 그들이 나오길 기다리겠지만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그들을 남겨두고 혼자 나와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간다는 죄책감과 책임감에 제 에너지를 쏟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신천지에 대한 경험은 더 먼 옛날의 과거로 흘러가고 있고 동시에 흉터를 남길 상처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저의 현재의 신천지는 없어요. 그 사실이 가장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마 제가 더 회복이 되었을 가까운 미래에는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부디 마찬가지이길 바라요. 저의 글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공감이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너무 늦지 않게 본래의 삶으로 건강히 돌아가길 빌어요. 긴 글을 읽어주거나 혹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